우리가 살다가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왜 악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잘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있었죠? 어떤 때는 세상의 어떤 소리, 또 죄의 공격, 마음의 상처, 인간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눌림받으면서 가슴에 톡톡 이렇게 막히는 느낌? 이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달랴라는 여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 이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깜깜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빛이 완전히 꺼져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완전히 이제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것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의 이 시대인 아달랴 여왕 시대를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깜깜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하신 또 그 약속의 씨까지도 이제 끊길 것 같은 그런 깜깜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드릴 건데, 하나님은 언약을 보존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약속을 보존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달랴, 아합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요, 이세벨, 아합 딸입니다. 딸. 그 집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집안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공격했던 이런 가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하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왕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하자마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여왕이 된 겁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왕족을 진멸시키는 거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왕실,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 왕조의 혈통인 아들들을, 왕자들을요 다 숙청시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합, 이세벨,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에 빠졌던 아주 악한 왕. 그것을 이제는 남유다에까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확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통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달랴의 통치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정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남유다인데 이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 완전히 이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밀어버리는, 그리고 우상 중심의 체제로 나라를 통치해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겠죠.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왕자들을 다 이 어떤 다윗의 혈통 왕자들은 다 숙청을 시키고 또 성전은 완전히 문을 닫고 오히려 바알 산당, 바알 신당들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는 이런 통치,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 갔어요? 6년밖에 안 갔어요. 물론 6년이면 길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6년이니까 끝나버렸어요. 자, 지금 겉으로 보일 때는 완전히 그냥 우상이 또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다윗의 혈통 왕자들은 다 죽이고 끊어진 것 같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깜깜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존하고 그 한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게 바로 요아스라는 아이입니다. 그 당시는 아이, 어린 아이. 자, 11절입니다. 2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지금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냥 다윗의 혈통, 자기의 그 권력을 이제는 지속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더 지키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브앗이라는 관계를 보니까 아하시아의 누이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를 통해서, 고모부를 통해서, 고모와 고모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존하고 계시다고요? 요아스를 보존하고 계시, 다윗의 혈통을 보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아달랴는 왕족을 이제 다 모두 죽였고 내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는 뭐 만세수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숨기시고 또 그를 보존시키고 나중에는 그를 왕위로 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깜깜해요. 다 끝난 것 같고,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 모든 왕자들은 다 숙청을 시키고 죽이고, 이제 다윗의 혈통 가운데는 왕에 오를 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보위에 올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깜깜하고 뭐 이제 더 이상 가능성도 안 보이고, 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을 돕는 몇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존하시고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지금 사실 여호사부앗이나 또 여호야다죠. 제사장인 여호야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요아스를 보존하고 지키고 나중에는 그를 다윗의 혈통으로서 왕위에 올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너무너무 깜깜하고 답답하고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아무것도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대로 보존시키는 일을 그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어가고 있고, 이제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7년째 되는 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서둘러요. 조바심이 있잖아요. 저도요 목사로서 하나님 좀 교회 좀 빨리빨리 좀 부흥 좀 시켜주시지. 그래야 저 지금 에코델타 시티에 신도시가 또 들어서는데 거기에 제2 부산명성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제 바람은 그거야. 제 바람은 그냥 지금 빨리 좀 한 출석 한 500명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분립 개척해가지고 좀 교회를 더 좀 세우면 안 좋겠습니까? 아이고 다 기가 죽었네 그냥. 아이고. 제 바람은, 저는 인간적으로 목사라 그런지 몰라요. 좀 교회를 빨리빨리 부흥시켜 주셔서 그냥 분립개척도 팍팍 좀 시키고 좀 선교비도 좀 팍팍 좀 내보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 우리 마음은 막 자꾸만 서두르고 뭔가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달랴 이 시대 때도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부앗이라든지 여호야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요아스를 숨겨놓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들키면 그냥 죽이면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를 이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 어린아이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얼마나 좀 빨리빨리 좀 뭔가 준비돼서 그냥 지금 사실은 반역자는 아달랴가 반역자잖아요. 잘못된 그 아달랴를 그냥 탁 처형시켜버리고 좀 다윗의 혈통 아들을 그 요아스를 왕위에 딱 올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빨리 올리면.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7년 되는 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앞이 깜깜하고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다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왜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좀 감동받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5살 난 아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면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그리고 또 집에 돈이 있으면 그거 들고 나가서 노름하고 막.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한날은,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죽고 싶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막. 그런 마음을 갖고 나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싫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한날은요, 5살 난 그 아들이 엄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5살 난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이 엄마가요, 이 집사님이 뭘 하나 꽉 맞은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그 5살 난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다시 굳게 먹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그리고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뭐 노름하고 그러지만 너하고 나하고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매일같이 아들과 손잡고 가정 예배를 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더니요, 술주정뱅이 그 남편이 교회를 쫓아오더랍니다. 그러다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더라. 그 간증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깜깜하고 암담하고 희망은 안 보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이 아달랴의 통치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 아달랴가요, 뭐라고 외쳤게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누가 반역인데? 아달랴가 반역한 거지요. 사실은 자기가 반역해놓고 자기가 6년 동안 착각에 빠지면서 인간적인 그런 어떤 욕심으로 왕위에 올라가지고 6년 동안 자기가 그 여왕 행세를 하니까 이 착각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반역이다, 반역이다. 지가 반역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혈통들이 왕에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자들 다 숙청시키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게 자기가 반역자지. 여러분, 결국은 그 여인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또 하나님을 아까 제가 밀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정치를 했던 자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짓은 나중에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1000년의 제국을 꿈꾼다 그랬다고 그래요, 히틀러가. 근데 13년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절대로 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밀어냈던 자들,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은 겉으로는 강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달랴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통치, 하나님을 밀어냈던 통치, 이것의 결말은 비극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여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잘못 이끌어 가니까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다가 또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타파해버리고 뭔가 새롭게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세우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뭐였다고요? 즐거워했다. 온 성중이 평온했다.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다, 이 뜻은요 단순한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읍에 평온함이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온함도 마찬가지예요. 샬롬이 회복되는 겁니다. 폭력이 멈추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것이 모든 공동체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어떻게 됐다고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달랴를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는 다윗 왕조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또 여호와의 신앙을 훼손했던 사람이죠. 바알 숭배를 확장했고 또 수많은 생명들을 해치는 그였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냐? 정치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남유다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여왕은, 아달랴라는 이 여왕은 단순한 정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 통치하는 6년 그리고 7년째 되는 해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약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깜깜하고 이제 다 끊어진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일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한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고 계시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66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공격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